오늘은 교회 존재 이유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과정을 시작한 지 벌써 한 1년 가까이가 되어 갑니다. 이번 시간이 40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그 마지막을 가르치는 시간이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교회가 왜 보냄을 받았는가를 재발견하는 자리에서 교회 간의 새로운 정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번,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러 가고 싶었던 거겠죠. 둘째, 바울은 세상에 대해 무슨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가? 바울이 진 빚은 바로 교회가 세상에 진 빚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왜 복음 전할 책임을 빚이라고 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준 명령이기 때문에 빚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으로 답해보자. 교회가 복음을 세상 어디까지 전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주님은 기정사실로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계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가? 그러면 결국 복음이 다 전파가 돼야 이것이 끝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하라.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보라. 결국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나 자신은 정말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걸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봉사에서 돋보이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 보시면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엄밀한 곳에서 실천한 사랑, 자기 생명의 위협과 일과의 지장을 무릅쓰고 실천한 사랑,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헌신적인 사랑,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노력하는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이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지, 또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또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돌이켜보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어느 날 교회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든가 또는 옆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정말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런 그 피해버리는 그런 현상은 없는지, 또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행하라는 그 사랑을 행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도 나눠보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3번,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데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찾아보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성도는 육체적 정욕이 동하는 대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2절을 보시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는 내가 또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의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정말 잘하는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항상 하면서 그게 성령의 힘을 입으면 이러한 저절로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이웃들에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또 이게 성욕도 정욕도 제어도 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데 씀이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그렇지 않고 내가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셋째,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만 세상편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기능을 검토해보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빛은 어둠을 쫓아버리며 접근을 억제합니다.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바로 가지면 교회가 있는 곳에서 악이 만연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실패하면 마치 썩은 사과 한 알로 인해 썩어버린 과일 상자처럼 세상은 완전히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자신들이 정말 이 세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열심히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그럼 그 성령의 힘으로서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우리가 제자로서의 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가 하는 그 목적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자훈련 과정을 40과정을 지내왔습니다.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